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우리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하나로 연결시키는 요소이다. 이제 인간의 고통에 대한 토론의 결론을 통낸 수행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앞에서 나눈 대화에서 이 수행법에 대해 언급했었다. 이제부터 그가 설명하겠지만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방법을 통한 이 같은 명상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비심을 갖게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또 볼 수 있다. 고통이나 시련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자비심을 높이기 위해 이 수행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자비심을 높이는 방법은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상황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나서 그들의 고통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없애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다. 찌는 듯한 9월의 어느 오후, 달라이라마는 많은 청중을 앞에 놓고 이 수행법을 가르쳤다. 강당 안의 냉방기는 밖에서 치솟는 사막의 기온과 맞대결을 벌였지만 1,500명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온이 더해지자 결국 힘을 잃었다. 강당 안의 기온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고통에 대해 명상을 하기에 딱 알맞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는 주고받는 통낸 수행에 대해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은 마음을 닫고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통낸 명상이 이기심을 버리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명상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힘을 키워줍니다. 이 수행을 시작하려면 먼저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다고 마음속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이들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가난과 시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있다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쪽이 누구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습관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행복과 소망엔 관심조차 없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 사이에 서 있는 중립적인 관찰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이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고통을 느끼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한 사람에게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집단이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한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마음속으로 당신의 모든 성공과 재산과 장점들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그들이 가진 고통과 문제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떠맡는다고 마음속으로 상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은 소말리아에서 굶주리고 있는 순진한 아이를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그런 광경에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깊은 감정이입을 통해 아이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는 내 친척이니까 또는 이 아이는 내 친구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아이가 누군지조차 모릅니다. 그 아이 역시 인간 존재이고 당신 또한 인간 존재라는 사실이 당신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고통을 느끼고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로부터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다음 마음속으로 가난과 굶주림과 박탈감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자신이 짊어집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당신의 재능과 재산과 성공을 그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처럼 주고받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수행을 통해 당신은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때로는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먼저 상상해
자비로운 자세로 모든 미래의 고통을 지금 이 순간 떠맡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겠다는 진지한 바람을 갖고서 말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 다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떠맡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의 고통을 떠맡는 것을 상상할 때 그 고통과 문제, 어려움 등을 해로운 물질, 위험한 무기, 끔찍한 동물로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들로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고통을 상상하고 나서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부정적이고 무시무시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드는 것을 상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습관적인 이기심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 자신을 혐오하거나 증오하고 자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수행법이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겐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고받는 것을 호흡과 연결시킨다면 통된 수행은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숨을 들이마실 때 받는 상상을 하고 숨을 내쉴 때 주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 상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당신은 조금 불편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목표물을 두드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깨부시는 것이죠. 자, 이제 명상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통된 명상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으로 달라이라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어느 한 가지 수행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거나 누구에게나 적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적인 여행을 하면서 우리 각자는 어떤 특별한 수행이 자신에게 적합한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한다. 처음에 어떤 수행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결과를 가져오려면 먼저 그것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날 오후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을 들은 나에게 정확히 해당되는 말이었다. 당시에 나는 꼭 집어낼 수는 없었지만 뭔가 곤혹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저항감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늦게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런 저항감이 그가 여러 사람이 한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런 생각에 대해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영화 스타트rek에서 스포크 씨가 제시한 불카누스, 고대 로마의 불과 대장장이의 신의 원칙이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요구가 한 사람의 요구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한 개인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달라이라마에게 물어보기 전에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온 한 친구에게 말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말야. 다수의 요구가 한 사람의 요구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대하진 않잖아. 한 번에 한 사람씩 대하는 게 보통이지. 그러면 1대1 차원에서 왜 그 사람의 요구가 나의 요구보다 중요해야 하지? 나 또한 한 사람의 개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린 똑같은데 말이야. 내 친구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글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다른 각 개인의 자신과 진정으로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그들의 중요성이 자신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고 본다면 난 그것이 수행의 출발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결코 이 문제를 달라이라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음의 길.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막는 일시적인 장애물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교정수단을 이용해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내가 물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행동과 마음 상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버리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달라이 라마가 대답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움입니다. 앞에서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것 같은데요.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행복을 추구할 때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은 해를 끼치고 긍정적인 감정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러한 배움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배움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 밖에도 확신, 결단, 행동, 노력 등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움의 다음 단계는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배움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변화에 대한 확신은 다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자신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통해 사람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변화를 위해선 노력이라는 마지막 요소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먼저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흡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대중교육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양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보다 담배를 훨씬 적게 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만으론 대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담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굳은 확신이 설 때까지 그 생각을 더욱 자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결단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끝으로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이든 이런 과정을 통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 무엇이든 노력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특별한 목표가 무엇이든 당신은 그 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망을 갖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보다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기 위해선 반드시 절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실한 마음은 당신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실한 마음을 갖고서 성적인 행동을 자제했습니다. 일단 올바른 정보를 얻으면 사람들은 이처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곧바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절실함은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너무 크면 사람들은 배고픈 것도 있고 피곤하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절실한 마음은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동체와 전 지구적인 차원에도 해당됩니다. 한 번은 세인트 루이스에 갔을 때 그곳의 주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는 최근에 큰 홍수를 겪었습니다. 주지사는 처음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매우 걱정이 되었다고 나에게 말하더군요. 미국 사회의 개인적인 성향을 생각할 때 사람들의 협동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지사는 그런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목표를 이루려면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처럼 몹시 절박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을 합쳐 위기에 대처합니다.